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대로 읽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우리가 너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대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믿음은 결단이다. 우리 새해의 표어가 뭡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자.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주 계속해서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는 믿음으로 바라보자. 두 번째 주는 믿음은 모험이다. 믿음 모험이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오늘 말씀 믿음은 결단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에는 가정이라는 것이 없다. 무슨 말이냐?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 이런 말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나가 버린 일이라는 것입니다. 뭐 그때 그랬더라면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 낮았더라면 뭐 이런 얘기는 사실 그냥 하는 얘기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말이다. 역사라는 것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때 이사를 가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말죽거리상을 따놨더라면, 사놨더라면 뭐 이런 그런데 안 샀잖아요. 그렇죠?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그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는 찬스가 중요해요. 기회가 중요합니다. 인생의 성공은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많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냥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는 왔을 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왔을 때 뭐가 필요하느냐?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믿음은 결단이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라합은 정말 아주 신라 같은 그 기회를 붙잡은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인구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민족 대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로 풀려나와 가지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면서 거기서 만나는 수없는 많은 민족들을 다 멸절시키면서 지금 마치 파도가 쓸어오듯이 200만이 지금 와서 바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여리고성 문 앞에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총지휘관인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냈습니다. 왜? 여리고성은 너무나 아주 정말 완벽하게 견고한 성이었기 때문에 저 성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보가 누설되고 정탐꾼들이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도망가다가 어떻게 숨어 들어간 것이 바로 이 성 위에 있는 누각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기생의 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이 갑자기 벌어진 거예요. 라합이 원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알지도 못했던 상황인데 지금 이 2명의 형제꾼이 자기 집에 들어온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을 숨겨주었다가 만약 발각되면 자기와 자기 모든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근데 이들을 또 신고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 어떻게 했을까? 그때 이 기생 라합이 이 위기를 자기의 기회로 바꿔서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게 오늘 읽은 우리가 본 말씀이죠. 기생이라는 신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천한 신분이에요. 기생이라는 말이 좋은 편이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창기입니다. 가장 더럽고 추한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기생이었던 라합은 정탐꾼이 자기 집에 피신해 들어온 이 기회를 잡아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목숨을 다 구하는 그런 복을 받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중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가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그 자손이 어떻게 됐느냐? 다윗의 자손이 됐습니다. 다윗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왕가를 잇는 그러한 부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의 왕가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족보로 딱 그게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참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로 올라간 거. 영적인 육적인 축복을 다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면서 이 라합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정말 훌륭한 결단, 훌륭한 선택을 했다. 자, 어떻게 이 라합이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제가 발견한 것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죠. 마음을 정했다. 오늘 보면 말씀에 보면 라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거나 또 무슨 공부를 하거나 또 그 사람 하나님을 체험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옆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은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 일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홍해를 갈랐다. 그들 앞에서 홍해가 갈라졌다. 그들의 신이 그들을 인도한단다. 또 그들이 광야에서 만난 아말렉 족속을 다 무찔렀단다. 그들이 또 뭐 아모리 족속들을 다 쳐부쉈단다. 이런 소문들을 그들이 계속 듣지 않았겠습니까?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라합은 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로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엄청난 결단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성경에는 라합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야고보서에 보면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고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함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믿음의 증거라는 말을 할 때 라합은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으로 결단하여 행함으로 자기 믿음을 증거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었지만 소문으로 듣고 어렴풋이 아는 그런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동으로 그것이 나타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표적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형성이 되고 그것이 구체화되고 그것이 강해진다. 그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많이 듣는다고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조금 들어도 한두 마디를 들어도 그 말을 듣고 딱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많은 말을 들어도 믿음이 계속 생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많이 말씀을 듣는 것이 귀에 닳도록 말씀을 듣는 것이 안 듣는 것보다는 낫겠죠. 계속 듣다 보면은 그 말씀이 점점 내 안에 들어와서 마치 무슨 가스라이팅이나 무슨 세뇌되는 것처럼 내 생각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인 믿음을 보면은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좋은 말씀만을 계속 찾아다닙니다. 인터넷만 열면은 그냥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 다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듣고 즐거워하고 저 말씀 듣고 기뻐하고 그러면서도 막상 자기의 삶은 별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분만 좋은 거죠. 그 왜 그러느냐? 결단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어떤 마음을 정하고 어떤 말씀을 조그만 말씀을 하나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구나.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구나. 그러나 내가 오늘부터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말씀을 결단하는 거 이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게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이죠. 라합은 바로 그 작은 소문 그 소문 가운데 어떤 작은 믿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여러 분들을 만나는데 제 가까운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신다는 분이 있어요. 뭘 믿고 싶은데 목사님 저도 교회를 좀 나가고 싶고 믿고 싶은데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안 믿어지는데.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없을까요? 물어보면 또 하나님이 없다라는 또 뚜렷한 확신도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을 듣지만 설교를 또 교회에 나와서 듣기도 하지만 그 말씀들이 내 심장을 슬쩍슬쩍 건드리고 지나갈 뿐이지 때로 조금 아프면 그냥 만지고 말지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애매하게 살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냐? 힘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에 힘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힘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강력한 힘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소신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못하는 이유는 대개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능력이 많은 사람도 못해요, 여러분. 능력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못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왜? 믿음이 없어요. 능력이 좀 부족해도 믿음이 있으면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 교회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믿어야 돼.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안 믿어집니까? 그럼 찾아봐야죠. 성경을 보세요. 내가 레레미야서 29장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우리 집사람 만나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긴 다녔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적인 그러한 경험을 좀 했던 사람입니다. 미션 스쿨도 다니고. 그런데 나이가 조금 들면서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뭐 어렸을 때 성경 얘기도 듣고 했지만은 아이고 하나님은 그저 그냥 연약한 여자들이 그냥 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지 무슨 남자가 무슨 하나님 믿냐?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누가 와서 설명을 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서 설교를 많이 들어도 안 믿어져.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갔지 않습니까? 가서도 그냥 교회를 그냥 정말 엉터리로 다녔어요. 변당에도 잘 안 들어오고 저는 주로 파킹장에서 이렇게 거하며 거기에 살다가 또 좀 들어오라고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유아실에 들어가서 이제 애들이랑 같이 잡담하면서 그냥 이렇게 예배도 잘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어떤 테이블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테이블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왜냐? 그 전에 여기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런데 그 전에 정말 유학 가서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한번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평생 처음 해본 기도예요. 하나님 정말 다음 학기에 자꾸만 좀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기도를 해놓고도 저는 이게 부끄러웠어요. 남자가 무슨 남자 새끼가 무슨 기도를 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기적적으로 그 다음 학기에 자꾸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단 말인가? 내가 이 좋아하는 술을 다 끊어야 된단 말인가? 이거 도대체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또 무슨 일이 있어? 또 그러니까 한번 기도를 해봤는데 또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1984년 4월 달 초에 어떤 분이 제게 테이블 주셨어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제가 집에서 심심해서 논문 쓰다가 한번 그걸 들어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이분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당신 머리에 잡힐 수가 있느냐? 당신은 유한한 그러한 존재인데 어떻게 무한한 자가 당신 머리에 잡힌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날 수도 없는 존재다. 알 수도 없는 존재다. 그렇죠. 그걸 맞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어떡할 거냐? 그 수많은 사람이 만났다고는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있다면 당신은 어떡할 거냐? 있다면 그분이 있다면 만나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분 앞에서 당신이 무릎을 꿇어라.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딱 듣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도 없죠. 아무도. 집에 집사람은 애 보러 가고 뭐 집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공부하고 있다가 딱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만나보고 싶습니다. 저를 좀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일주일 딱 후에 1984년 4월 10일 날 하루 우리 교회에서 특별 집회를 하는 그날 제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날 제가 정말 예배를 나가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라도 나와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그분을 만나주십니다. 반드시 믿음이 생기고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결단이 없는 거예요. 이게 기회가 계속 교회에서 오고 계속 목사님들이 나를 권하고 사람들이 자꾸 말하는데 그냥 내 마음이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어떤 딱 클루, 영어로 얘기하면 어떤 그 전환점이 딱 생기면 어떤 힌트가 딱 잡히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다면 내가 한번 하나님을 만나보자.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100%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믿고 나면 가치관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뭐냐? 무엇이 나에게 중요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중요하냐? 무엇이 나에게 더 우선권이냐? 영어로 priority. Which one is more prior to any other things? 어떤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냐? 제가 이렇게 한국 가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왜? 휴가를 가려고 돈을 모아갖고 좀 놀러 가야지 그래갖고 막 돈을 모았는데 딱 돈을 다 모아서 휴가를 가려고 다음 주에 가려고 하는데 애가 와갖고 엄마 나 학원 보내줘. 왜? 나 지금 수학 공부 좀 해야 되겠는데 수학 공부 보내야 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그 돈 모은 걸로 휴가를 갈 것이냐 아니면 얘를 학원비를 내줄 것이냐. 휴가를 가야죠. 미국에서는 다 휴가를 갑니다. 그래서 미국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100% 다 학원비를 내고 휴가를 또 다음에 가지 그러고 휴가를 안 갑니다. 우리 한국 와서 정말 제가 놀란 게 우리 때도 교육열이 대단했지만 요즘의 교육열은 가히 크레이지 영어로 얘기하면 거의 그냥 자기들 그냥 수입의 거의 한 3분의 1을 다 아이를 교육에다 집어넣어요. 무슨 말이냐? 교육에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렇게 세계적으로 발전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미국 가서 오래 살아봤지만 흑인들이라든가 스페니시라든가 백인들 이렇게 교육에 돈 많이 안 써요, 여러분. 백인들도 제가 공부 잘하면 지가 벌어갖고 학교 가는 거지 무슨 뭐 그걸 다 내줘. 미국에서는 대학교 딱 들어가면 한 분도 등록금 안 내줍니다. 저희도 그랬으니까. 지가 장학금을 받든지 아르바이트 하든지 지가 알아서 하지 그걸 내가 왜 내줍니까 부모가. 그런데 한국 분들은 다 빼 빠지게 이래갖고 아이들 등록금을 내줘요. 사립학교 그 비싼 데 보내가지고 그냥 세탁소하고 야채 가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갖고 다 해줘갖고 제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애들 독립심 없어져요. 지가 벌어서 지가 대학교 공부하는 거지 어디 미국에서 그렇게 합니까?
그래도 말을 안 듣습니다. 왜? 프라이오리티가 거기가 있는 거지. 우리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 내가 미국에 왔다.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거다. 딱 프라이오리티가 가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프라이오리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뭐가 변해야 되느냐? 제가 와서 딱 느낀 거는 그겁니다. 바로 이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냐? 그것이 나의 가장 우선이냐? 이게 딱 서 있으면 그 사람은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삽니다. 근데 이게 불안하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예수님을 믿고 내가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인생이 힘이 있고 확실해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강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게 말씀 보면은요, 이게 재미있는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줬는데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이 사실을 보면은 라합이 조국을 배신한 거다. 여리고성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고 자기만 살아난 것이 아니냐. 그런 각도로 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완용이네 보니까 라합이 성경은 라합을 칭찬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모든 사건들은 다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뭐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 메시지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중풍병이 걸린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사람이 옵니다. 친구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와 보니까 사람이 꽉 차 있어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친구를 달아내리잖아요. 그렇죠? 그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남의 지붕을 허락도 받지 않고 뜯어냈다. 그 재물파손죄에다가 주거침입죄에다가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거보다 더 그 사람들을 짜증나고 화나게 만드는 거는 그게 하는 짓이 지금 뭐예요? 새치기를 한 거잖아요. 새치기. 아니 다른 사람들이 거기 지금 왜 와서 기다리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기도받고 안수받고 지금 나으려고 와 있는데 늦게 왔으면 줄을 서야지. 지붕을 뜯어내고 달아내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거기 예수님으로 앉아갖고 지금 안수기도 해준다 그러면 지붕 뜯어갖고 드러내는 사람을 딱 보면서 어떻게 가르칠까요? 뭐 하는 짓이야 이거. 가서 줄 서요. 그런 성경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아니 왜 새치기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시냐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새치기를 해도 괜찮다는 뜻인가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거는 정말 새치기인지 뭔지 그런 거에 대한 분별도 없이 예수님께 안수받고 이 친구를 낫게 하고자 말겠다고 하는 그 열망, 그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그거를 하나님은 칭찬하고 계신 거죠. 그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딴 거를 보면 안 돼요. 딴 거를. 오늘 이 라합의 얘기도 뭐예요? 이게 조국을 배반한 게 아니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포인트는 뭘까요? 그 포인트는 하나님은 모든 윤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보다 그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라도 주셨고 하나님이 부모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에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부모와 처자와 자식과 전토와 가옥과 모든 것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걸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보다 합당하지 않다. 왜? 그분이 다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불교 절에 다니셔. 제가 한번 미국에 있을 때 전도했어요. 이게 자동차 정비 공장 하시는 분인데 너무 사람이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계속 가서 전도를 하니까 목사님 교회를 한번 나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냥 죄송하다 그러지 말고 주일날 가게 여세요? 그랬더니 안 열어요. 그럼 뭐 하세요? 그랬더니 집에 있어요. 그러면 교회 좀 나오시지.
근데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절에 다니시는데 제가 교회를 나가면 우리 어머니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교회 나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효자예요.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안 해드리려고. 제가 딱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은요, 조 선생님, 그 말은 어머니는 지옥 보내드리고 어머니 지옥 가신 다음에 나는 천국 가겠습니다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지금 잘 그 말이 이해가 안 되셔도 하나님이 내게 정말 진리라면 내가 먼저 교회 나가고 어머니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드려야지. 어머니는 그냥 마음 편하게 지옥 가시게 내버려두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나 그러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건 아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과 불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천지 차이인 거예요. 어머니를 교회 안 나가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효도냐? 사실은 지극히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윤리와 모든 것 위에 계시기 때문에요. 그게 우리 가치관이 분명히 서면, 그게 확실하면 예수 믿는 삶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옛날에 처음 복음 들어왔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 세계 선교할 때 복음을 받으면 많은 곳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자니 정말 온 집안의 원수가 되고,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갑자기 조상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 돼, 또 상투를 잘라야 돼, 집안이 발칵 뒤집혀집니다. 그래가지고 잡아다가 때리고 몽둥이로 맞고 멍석에 씌워서 밟고, 제가 읽어본 책에는 거꾸로 3일 동안을 매달려 놨다 그래요. 그런데도 예수님 믿겠다 하니까 나중에는 집안에서 쫓아냅니다. 호를 단신으로 쫓겨나요. 그런데 그 가족조차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택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심어진 거예요. 그 영적 투쟁이 얼마나 옛날에 심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믿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먼저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잠시 이 땅에서 낙을 누리지만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딱 우리 가슴에 중심이 되어 있으면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우리가 많은 일을 쓰지만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많은 일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섬김이에요. 그게 확실하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혼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로 라합은요,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은 상황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슨 기회라도 오면 무조건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기회인 것을 잘 판단하고 잡아야 돼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잖아요. 아무리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해도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군이 진격해 오면 다 죽습니다. 라합이 여기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죽지 말고 살자. 그래서 그 정탐꾼을 숨겨주기로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판단이 안 되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잖아요. 옛날에 세월호 사건도 있고 무슨 이태원 사건도 있고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딱 결정을 내려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혜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어떤 기회를 잡고 결단을 내리는 게 중요한데, 이 결단을 내려야 될 결단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 스토리를 아시죠?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이 한참 쫓겨다니고 있을 때 자기를 따르는 군인이 한 400명을 데리고 다윗이 도망을 다닙니다. 400명이 다 먹고 살려니까 이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지나가게 됐어요.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무척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인데 남편 이름이 나발이에요. 근데 나발이는 그 당시 유지예요, 동네. 그리고 아주 돈도 많고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좀 이렇게 다윗과 안면도 좀 있고 그 주위도 좀 돌아보고 한 그런 집인데, 다윗이 그쪽을 지나가니까 너무 양식이 떨어지니까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좀 양식 좀 어떻게 좀 지원을 좀 해달라. 우리가 지금 좀 힘드니까 조금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발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원해달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걸 거절해서 내보내는 정도가 아니고 어디서 굴러먹던 거래경뱅이 같은 게 사람을 보내갖고 하고 모욕을 해서 그걸 내쫓아버리죠. 다윗은 지금 쫓겨다니고 있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다윗을 알고 있었고 다윗을 존경하고 있었고 다윗을 동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울이 권력을 잡고 다윗을 지금 막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나발이 다윗을 내쳐버린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다윗이 확 열이 받았습니다. 이게 나를 어떻게 보고 그래갖고 400명을 데리고 가서 나발의 집을 쓸어버리자 하고 군대를 몰고 확 가는 거예요. 근데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딜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집안에 막 사람들이 수군수군해. 그래서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방금 아까 몇 시간 전에 다윗의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주인님한테 뭘 달라고 했는데 주인님이 그냥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모욕을 해서 쫓아버렸습니다.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아비가일이 큰일 났구나. 이제 그 군대가 분명히 몰고 와서 우리를 다 죽였구나. 그리고는 아비가일이 그냥 급하게 빨리 음식을 만들어라. 그래갖고 막 양을 구해가지고 음식을 산더미처럼 만들어서 그걸 끌고 다윗이 올라오는 길목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오는 다윗을 만나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니까 나무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다윗에게 다 엎드려서 주인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남편 나발이 어리석어서 분별을 못하고 이 주인님이 그렇게 달라는 것을 그렇게 거절을 하고 그럼 바보 같은 짓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다 제 잘못입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그래요. 내가 잘못 가르친 탓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앞쪽 엎드려서 그런데 그거 잘 모르고 바보 같은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이 다윗 장군이야말로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되실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찮은 바보 같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나중에 왕이 되셨을 때 그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같은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식량을 받아주세요. 보통 사람이 그래도 그 마음이 다시 녹았는데 이 아리따운 여인이 엎드려서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녹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냥 흐물흐물해져가지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게 이제 아비가일이 휴 살았다 하고는 돌아와서 남편에게 여보 당신이 어떤 짓을 한 줄 알아? 방금 전에 다윗이 400명을 칼을 차고 와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살아나서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놀래서 그날 밤에 나발이 심장마비에 걸려서 돌아가셔 버렸어. 그러니까 다윗이 그게 듣습니다. 나발이 우리가 가서 처단할 필요도 없이 그냥 지풀에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여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그 여인에게 청혼을 하죠. 지금 다윗은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나발이 유산을 많이 남겨줬잖아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유산 가지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아비가일은 재산 다 버리고 다윗의 아내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아비가일을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지식하게 고집만 피우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믿음 생활에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무조건 믿는다고 막 뛰어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미련한 거예요. 옛날에 중세시대 때 수사들이 있었어요. 수사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매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응답하신다. 그래서 어느 날 수사 한 30여 명이 결의를 했어요.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하자.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내셨던 것처럼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우리에게 물어다 주실 것이다. 그래갖고 아무것도 갖지 않고 다 사막으로 30명이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다 굶어 죽었습니다. 다 굶어 죽었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무모한 거예요. 무모함입니다. 무모함과 믿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을 잘 알아서 그 길을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드는 거지 그냥 자기 생각 갖고 자기의 모양대로 그냥 뛰어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사건이 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인데 왜 정탐꾼을 보냅니까?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내라 말씀하셔요. 아니,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신 땅인데, 하나님은 이건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하신 땅인데, 그냥 들어가서 그냥 쳐들어가서 뺏으면 되지. 왜 정탐꾼을 보냅니까? 이건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믿는데 그냥 가는 거지. 무슨 계획을 세우고 무슨 정탐을 하고 무슨 상황 판단을 합니까? 믿으면 무조건 가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잘못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정탐꾼을 모세가 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라고 그러셔서 보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뜻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면 그 확신을 가기 위해서 절차가 있고 시간이 걸리고 인내할 때가 있고 정탐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여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냥 뛰어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 선교 초창기에 제가 선교에 좀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만, 초창기에 그냥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부부가 그냥 애들이랑 그냥 벵글라데시에 그냥 뛰어들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그 시골에 가가지고 그냥 개들처럼 오른손으로 밥 먹고 왼손으로 뒤 닦으면서 그냥 애들도 거기서 같이 그냥 살았어. 어떻게 됐냐? 한 4, 5년 지나서 원래 그 부인이 너무 은혜가 많으셨거든요. 전도사님. 남편이 정신 이상이 걸렸어요. 문화 충격과 이런 것 때문에. 미국 뉴욕에 와서 같이 밥을 먹는데 밥 먹자 그랬더니 애들이 그냥 톡톡 그냥 고기 막 손으로 막 집어먹는 거야. 어휴, 옆에서 얼마나 이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른 문화에 살던 우리가 그곳에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쪽 문화도 살펴봐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가서 언어도 배워야 되고, 정말 그걸 차근하게 하시는 분들이 길게 선교를 할 수 있지, 무조건 낙하산 지고 뛰어든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게 선교적으로 노하우를 쭉 몇백 년 동안 쌓으면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런 거가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믿음과 무모함을 구별 못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미련하면 안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험을 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믿음은 모험이다. 그래요, 맞습니다. 모험이라는 것은 뭘 거는 거잖아요. 라합은 뭘 걸었습니까?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인생은 모험이에요, 여러분. 기회를 잡으려면 반드시 뭐를 걸어야 됩니다. 기회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는 거예요. 모든 여건이 다 좋은 기회라는 것은 없어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잘 돼 있다면 그건 기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기회를 못 잡습니다. 인생에는 몇 번 이런 선택의 기회가 와요.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지금 상황으로는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우리가 뛰어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탐꾼이 나가고 나면 라합의 기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항상 신앙의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 그 기회를 잡기 어렵습니다. 항상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아닙니다. 항상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은혜를 받고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의 종이 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은 황당한 말씀이에요. 황당하기가 이를 데 없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미국에 와서 지금 석사하고 지금 회사로 돌아가서 지금 일해야 되는데 무슨 신학교냐. 계속 마음 주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 반대하지, 우리 목사님도 반대하지, 한국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기절초풍하시지. 이거 뭐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신 믿음인가?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믿음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시는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3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갔어요. 그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려는 2023년은 하나님의 축복해가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축복이냐? 무엇보다도 영적 축복이 와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이제 굉장히 하나님이 많이 성도님들 보내주시고 젊은 분들을 보내주시고 정말 이들을 훈련하고 이들을 변화시켜서 신앙을 회복하고 또 정말 예수님 제자처럼 그런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 확 왔습니다. 새해에는 정말 이제 한 달 땡겨서 우리가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다음 달에 이제 곧 두어주 지나면은 2월 6일부터 21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21일 동안 다 새벽에 나와서 아침 6시부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못하면 딴 때라도 와서 해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고 목사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고문을 하려고 하시나가 아니고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21일 동안을 내가 서원하고 한 번 하나님께 내가 이걸 할 때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는가, 그분과의 나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회라고 말해요. 저는 한 번도 새벽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 대부분 그렇죠. 새벽 기도만 하면 하루 종일 뱅뱅 돕니다. 네,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하나님, 이게 바로 기회다 그 말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또 1년이 또 어떻게 지나갈지 모릅니다. 3월 달부터는 제가 우리 몇 분들을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시키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초창기에 목회가 전부 양육 훈련을 다 시켰습니다. 보통 한 12그룹에서 14그룹까지 한 적이 있어요. 한 주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람들을 같이 만나야 됩니다. 주일날도 예배 끝나고 1부 예배, 2부 예배 끝나면 두 팀을 또 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젊었을 때니까. 나이가 드니까 이제 힘이 들어서 못하겠어요. 예배 끝나고 같이 한 번만 만나도 그냥 그날 집에 가면 아주 양파처럼 이렇게 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에게 또 기회가 있겠느냐. 이런 성도들을 다시 목양할 기회가 있겠느냐. 마지막 기회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말씀을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공부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제가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시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월달 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공부합시다 하면 딴 일이 많이 있더라도 제끼고 나오세요. 그래서 같이 궁금한 거 다 풀어드리고 신앙이 약한 사람은 신앙을 강하게 해주고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은 마음을 붙여주고 사명이 확실치 않은 분들에게 사명 확실하게 하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때 마지막 시대 때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나라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나라로 만들 것이냐. 하나님이 그 사명을 저에게 다시 새롭게 주셨어요. 2023년은 제가 너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로구나.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날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약장수들이 와갖고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면 못 와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말 끝까지 정말 이때 하나님 한번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라합을 묵상하며 정말 소문으로만 듣던 신락 같은 그런 믿음으로 큰 일을 해내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여종을 오늘 묵상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